사사기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라면요, 기드온과 같은 훌륭한 용사가 있습니다. 또 큰 일을 이루었던 삼손과 같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바락과 같은 용감한 장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서 딱 두 줄로 기록되어 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 말씀에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한 명은 사사 돌라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야일입니다. 각각 두 줄로 기록되어 있고 세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가운데 이런 사사가 있다는 거 이름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셨고 또한 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다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사사 돌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기 전,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각 지파별로 백성을 다스리던 이 재판관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최일선에 나서서 전쟁 지도자, 장군으로서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에는 시민 행정관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다지 건전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절대 기준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행하면 그만입니다. 서로 그것이 범죄라고 할지라도 내 눈에 올바르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걸 행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수십 년간 압제당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또 몇십 년간 또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구원을 받았다가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죄짓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돌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 아내를 두고 또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본처 정식 아내에게서 70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또 첩의 소생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을 섬기고 바알 숭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을 멸망시키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 반목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상잔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사건이 사사기 9장에서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혼란기 이후에 사사가 된 사람이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의 반역과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혼란기를 잘 수습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그의 태생이 이사갈 사람이라고 합니다. 1절에 이사갈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갈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레아의 몸을 통해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죠. 그다음 레아가 자기 여종을 내어주니까 거기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5번째고 야곱이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 가운데 9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러면 알지만 이사갈 지파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고 그 지파가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별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상, 삭시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면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자식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별하별 수를 다 써보지만 애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연애해가지고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들에서 합환채라는 그 식물을 한 뿌리 캐갖고 옵니다.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식물은 일종의 강장제, 최음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라헬이 탐을 내는 거예요. 저거 다려 먹으면 아기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레아에게 가서 언니 그거 놔줘 하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걸 내주는 대신에 그렇다면 남편 야곱을 오늘 하룻밤만 내가 데리고 있겠다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판체를 주고 남편 야곱을 세뇌어서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리 먹은 라헬에게는 아기가 안 생기고 그렇게 남편을 상내어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했는데 레아가 아이를 낳고 이사갈 남편을 내 동생에게서 세뇌어서 얻은 그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삭시다, 보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사갈은 자기가 삭시를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섬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이사갈에 대한 표현이 압제 아래서 섬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압제 아래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 어깨를 낮추어서 짐을 메고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지파의 명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게 다른 지파를 섬기는 것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사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가나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싸우는데, 다른 지파들은 제각기 자기 안일함을 추구했습니다. 도와주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서는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지파도 아닌데 가서 동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웠던 그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사사돌라 역시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전통, 자기보다는 다른 지파를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사사와는 달리 족보가 나옵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 보통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 돌라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할아버지 도도, 아버지 부하, 그 아들이 돌라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아버지인 부하와 또 자기의 이름인 돌라라는 이 이름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역대기상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시조가 되는 그 이사갈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었으며, 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기 역대 시조 이사갈의 아들 가운데에서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름을 따와서 지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이름을 따와서 짓느냐? 조상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인격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면 너는 우리 조상, 우리 친척 누구를 본받아라 하면서 그 조상의 이름을 아이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이름 짓는 풍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 아시죠?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이야기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바람에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해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기까지 사가랴 입이 열리질 않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어요? 누가복음 1장 61절에서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그게 반대 사유입니다. 친척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성을 떨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너무 생소하다. 친척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친척이나 조상들 이름 가운데에서 좋은 이름을 따가지고 줍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하와 돌라라는 이름이 그냥 흔해 빠진 이름이 아니고요, 이사갈 지파 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이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라라는 이 이름은 이사갈의 아들 가운데에서 한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조상의 훌륭한 이사갈의 아들 그 돌라와 같은 삶을 살라. 아마도 역시 이사갈 지파니까 섬김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조상 돌라와 같은 그런 아이가 되라. 돌라야.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웠다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보호했겠어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전쟁 지도자였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전쟁의 최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고 합니다. 곧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가 되면 시민 행정관과 재판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사가 하는 두 가지 업무, 전쟁 지도자와 시민 행정관 두 가지 임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자그마치 23년 동안. 자, 다른 사사들도 다 그러지 않았느냐? 도대체 뭐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그러느냐? 자, 그의 사역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분명히 이사갈 사람입니다. 이사갈 지파에 살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 그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하며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는 왜 갔을까요? 섬기러 갔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지파 섬기는 게 이사갈 지파예요. 그래서 이 돌라라는 사사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이사갈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이 되어서 갔습니다.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왜 갑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지파 두 군데를 꼽으라고 하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제일 강한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갔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없고 그곳이 사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돌라가 간 것입니다. 인천에 있던 제가 포항에는 왜 내려갔겠어요? 포항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갔습니다. 포항에 있던 사람이 부산에는 왜 가느냐? 주변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갑니다.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갑니다. 돌라가 왜 갔습니까? 이사갈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자기의 소속이 어디냐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파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에서 다른 지파로 파송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에브라임으로 파송된 사례는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은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일꾼을 보내는 것이 파송이지, 작은 교회에서 자기보다 더 큰 교회로 보내는 게 무슨 파송이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분은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증거가 나옵니다. 힘이 약한 이사갈 지파가 거대한 에브라임 지파로 사사를 파송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증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번 나가가지고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안진병이 일으키고 복음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순간적으로 8,000명이 불어났어요. 며칠 새에.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이상 되는 메가처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였습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뭉치자 해서 메가처치 하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다 쪼개졌습니다. 다 흩어져가지고
두루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고 이방인에게로 건너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 모이고 교회 덩치 키우기에 치중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어디서 파송했어요? 조그만한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파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파가 크다고 해서 파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일꾼이 있어야 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보여주셔야만 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였지만 자기 지파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로 가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로 가는 것이고 너 유다 지파로 가서 일해라. 그럼 유다 지파로 가는 것입니다. 돌라의 삶은 자기 자신, 자기 지파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시야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 그런 자세로 임했던 것입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의 거주지는 에브라임 산의 3일에 있었습니다. 아예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갈 지파에 적을 두고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에브라임 산의 3일에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뼈를 묻을 각오로 아예 에브라임 산지로 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3일에서 섬기다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 조상의 돌무덤에 장사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자기 조상의 돌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일하면서 자기 동족들을 보호하고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너희가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거든 잊지 말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요셉의 뼈를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해줍니다. 조상의 돌무덤에 넣어줍니다. 그러나 돌라는 죽어서 자기 뼈를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마 유언을 남겼겠죠. 나는 그냥 여기가 내 고향이다. 제2의 고향이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3일 주민들이 그를 위해서 매장지를 내주었을 겁니다. 그를 완전히 외지에서 온 사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우리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내려올 때 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 부산 가면 얼마나 있을 거야?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해야죠. 근데 뭐 거기 부산에서 뼈를 묻게 될지 어찌 될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네가 뼈를 묻을지 안 묻을지는 나도 모르지만 일단 가거든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가서 일하라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젊음과 건강이 있는 그날까지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사역을 하라.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돌라라는 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있던 곳을 떠나가지고 이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묻혔습니다. 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선교지 주민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교 현지 주민들이
그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사 목록 외울 때 돌라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딱 두 줄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두 줄이니까 너무 아쉽습니까? 두 줄이니까 아쉬워요? 한 줄로 기록된 사사도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훗 이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삼갈은 한 줄짜리 사사입니다. 딱 한 줄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줄로 기록되느냐 두 줄로 기록되느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 57절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역한 삶을 살았고 순전히 거기서 약탈과 살인과 전쟁 이것이 그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길게 기록되면 뭐합니까? 추잡스럽고 죄악된 일로 수백 줄로 기록되느니 단 한 줄로 단 두 줄로 기록되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기억하시는 삶이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세 줄로 기록된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 야일입니다. 그는 길르앗 지파 출신입니다. 사사로서 22년 동안 일했습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가서 23년 동안 일했고요.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사역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업적이 뭡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설마 부인이 애를 낳는데 내리달아 30명 아들만 낳았을 리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반반입니다. 아들이 30이라면 최소한 딸도 30명 있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럼 60명을 여자 1명이 다 낳았겠어요? 2년에 1명씩 낳더라도 120년 걸립니다. 그럴 리가 없죠. 뭘 말합니까? 적어도 아내가 15명이나 20명 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뭐 했단 이야기예요? 사사고 재판관이고 지도자니까 여자들이 막 좋다고 달라붙습니다. 이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일부 다처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사사 직분은 세습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도 사사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혈통을 따라 세습이 되고 왕조가 있으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이렇게 세습이 되지만 사사는 세습 직분이 아닙니다. 세습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아들이 30명인데 아들 30명에게 나귀 30마리 사주고 30개의 도시를 다스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60명 키우고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면은 사사 일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5에서 20명 되는 이 아내들 다 비위 맞춰주고 이러려면 아마 정신없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애들 다 크고 나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에 1년에 1명씩 장가 보낸다고 할지라도요 60년 동안 시집 장가만 보내야 됩니다. 사역 기간은 고작 22년인데 수많은 그의 인생을 자기의 어떤 육적인 쾌락과 자기 가문의 일 여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5절 죽어서 묻혔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성 땅에서 사역을 했던 돌라나 자기 고향, 자기 삶의 터전에서 여러 아내 거느리고 여러 아들, 딸들 데리고 있으면서 자식들에게까지 도시 하나씩 척척 나눠주면서 사사 노릇을 했던 야일이나 죽어서 묻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죽어서 묻히는 건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의 삶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야일의 삶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훌륭하게 살았거나 방탕하게 살았거나 결국은 죽어서 묻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 보고할 때 뭐라고 회개 보고할 것입니까? 너는 몸 안에서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집도 큰 걸로 늘렸습니다. 자동차 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묻혔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개보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 꼴 안 보고 단숨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깨끗할 텐데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구하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세상에서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즉시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남은 생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 삶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자마자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면 지구상에는 불신자만 남습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들을 양육합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사명,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임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너만 구원받았다고 단박에 하늘나라 갈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일했습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다시피 데리고 온 사람, 제가 천국에 데리고 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이처럼 성장하고 왔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게 있어야 됩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하다가 죽어서 묻혀서 왔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삼갈처럼 한 줄로 기록되거나 돌라처럼 두 줄로 기록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낡고 썩고 쇠하고 변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에,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